며칠 전에 뉴스를 통해서 댈러스 윈즈라고 하는 올해 26살 된 한 미국 사람의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이분은 딸도 있는 아기 아빠인데요. 2008년도에 교회에서 페인트 칠하는 봉사하는 데 참여했다가 고압선이 얼굴에 닿게 돼서 감전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중화상을 입었는데 얼굴이 뭐 좀 탔다기보단 다 녹아내리는 그런 중상을 입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식물인간이 됐고 그 식물인간이 된 사람의 얼굴을 기증을 받아서 다른 사람의 얼굴을 30명 정도의 의사가 15시간 동안 수술을 해서 그 얼굴 이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 피부처럼 느껴지고 이게 회복이 됐다고 기자들 앞에 나와서 자기를 보이게 됐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뉴스로 방송이 됐었습니다. 여러분, 그 뉴스 장면을 이 시간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미국 최초로 얼굴 전면 이식 수술을 받은 남성이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6살인 댈러스 윈즈 씨는 자신이 수술을 받은 미국 보스턴 브리엄 여성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식받은 피부가 원래 자신의 피부였던 것처럼 자연스럽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 고압전선이 얼굴을 스치는 사고를 당해서 얼굴의 형태와 기능을 모두 잃은 댈러스 씨는 지난 3월 식물인간이 된 다른 남성의 피부 조직과 근육, 신경 등을 이식받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현재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는 것이 의료진의 설명이지만 댈러스 씨는 앞으로 20여 차례 더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 녹아내려가지고요. 희망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얼마나 의술이 발전했는지 다른 사람의 얼굴을 기증을 받아서 이식을 이제 해서 딴 사람이 됐어요.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이제 병원에서 퇴원해 가면 꼬마가 딸내미가 여기다 뽀뽀를 해주면 옛날엔 감각이 없어서 느끼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 뽀뽀해주는 걸 느낄 수 있겠다고 그런 소원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얼굴이 변하고 사람이 변한 얘기죠, 그죠?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속에도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신데 그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우선 그 정황을 좀 말씀드린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고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한 가지 예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일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한 불쌍한 거지,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 장애를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키게 됐고 이 엄청난 일이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소문이 쫙 퍼지자 무수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됐는데 베드로가 그분들에게 또 말씀을 전했더니 그날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자 바싹 긴장한 것은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유대의 교권주의자들, 기득권층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 또 백성의 장로들 혹은 바리새인, 이런 이들이 긴장하게 됐고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되겠다, 무슨 조치가 필요하다 해서 그들을 일단 감옥에 가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 앞에 끌어내게 됐는데 소위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고 그 두 사람을 그 앞에 끌어내어 신문을 하게 된 겁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저들의 우두머리인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처리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졸개들 몇 사람이 떠들고 다니는 거 그거 불러서 겁을 좀 주고 위협을 하면 다 사그라들고 말 거다. 그들이 뭐 대단한 힘이 있냐? 권력을 가졌느냐? 뭐 학문이 있느냐? 별거 아니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생각이 또 그리 틀린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내보일 게 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저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 대부분이고 뭐 많이 배운 사람도 없고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도 없는 지극히 평범한 소시민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보통 사람들은요, 지체 높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나가면 오금이 저리고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얼굴이 빨개지고 겁에 질려서 할 말도 못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는 굉장한 곳입니다. 유대 최고의 인물들이 다 모였는데 오늘 본문보다 그 위에 올라가서서 5절 말씀에 보면 거기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 이름이 조금 나오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내노라 하는 사람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와 요한을 끌어다 내놓고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신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 갈릴리에서 고기 잡으면서 살더니 평범한 사람들이 말이죠, 언제 대제사장을 볼 기회가 있겠습니까? 평생 가야 얼굴 한번 볼 수도 없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 주눅이 들어서 할 말도 못하고 위협하면 겁에 질려서 쫓겨갈 게 틀림없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시작이 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착각이었습니다. 여기 나와 서 있는 베드로와 이 두 사람은 시시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겁에 질려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의연하고 당당하게 자기들의 이야기를 기탄 없이 말하는지. 옛날의 베드로, 옛날의 요한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담대하게 말하는 내용을 그 1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 평범한 보통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상히 여기며, 이 대목을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을 보면은 깜짝 놀랐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거기 대단한 인물들이 떡하니 버티고 앉아서 초라해 보이는 두 사람을 끄집어내고 겁을 주고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이 두 사람이 쏟아놓는 말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깜짝 놀라게 된 것이. 전에 그들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변해서 새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변화,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참 안타까운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왜 우리는 잘 변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 이런 새 사람 되는 변화가 우리 속에서 잘 안 생기는 것일까? 이런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변화를 가져오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변화를 가져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속에 변화가 잘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예수 믿은 지 5년, 10년, 20년 됐는데도 여전히 완고하고 여전히 욕심 사납고 여전히 그 태도가 거칠고 여전히 이기적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강한 사람 앞에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겁먹기도 하고 게으를 때도 많고 삶이 무질서할 때도 있고, 그리고 예전의 그 쾌락을 아직도 끊지도 못하고 세속적인 욕망에 그냥 매달려서 여전히, 이게 우리 속에 달라붙어 있다는 겁니다. 왜? 좀 변화되지 못하는 것일까? 그럼 목사도 비슷합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주님의 뒤를 따르며 살겠다고 세상 부귀 영광 다 버리고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목사 됐지만 그 마음속에 이 근본이 잘 안 변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물론 제가 나가서 뭐 돈 벌려고 돌아다니고 세상에 부귀 영광 얻으려고 뭐 노력하는 건 없지만, 그러나 그런 거에 대한 마음은 여전히 있는 게 아닌가? 단지 그걸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기독교 울타리 안의 영광이고, 세상의 부귀 영화가 아니고 이 기독교 울타리 안에 어떤 보상을 원한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게 세상이 아니고 교회 울타리 안으로 달라졌을 뿐이지, 그 욕심의 근본 구조는 그냥 있는 게 아닌가?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고집세고 왜 변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 믿고 완전히 변해서 새 사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잘 변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갑자기 능력이 없어졌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무시기 때문인가? 능력이 없어지셨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답은 한 가지인데, 결국은 예수를 우리들이 제대로 믿지를 못하기 때문이다 하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다 변화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변화되지 않고 있는 거는요, 예수님을 시시하게 믿는 거죠. 제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고요, 교회 안팎에서 이런저런 중요한 일을 맡았다고 해서 다 된 걸로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그것은 아직도 멀은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 속에,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한 가지 뜨거운 열망이 생겨나기를 기원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좀 변화의 열매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열망을 우리가 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변화는요, 두 가지 방향으로 일어나죠. 좋은 데서부터 나쁜 데로 가는 것도 있고, 나빴던 데서 좋은 쪽으로 가는 것도 있는데, 좋았었는데 나쁜 쪽으로 가는 거, 이거는 변화라고 말할 수 없고, 변질됐다, 타락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옳겠죠. 얼마나 정확한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1491년에 이태리 밀라노에 수도원 하나가 새로 지어졌는데, 산타마리아 델레 그라시에라는 이름의 수도원이 하나 세워졌다고 합니다. 이제 거기 벽화를 그려야 되는데 누가 좋을까? 로마 교황청에서는 당대 가장 명성이 뛰어나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벽에다가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려달라. 그날부터 다빈치는 예수님의 얼굴을 닮은 사람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의 평온하고 거룩한 모습을 보여줄 만한 모델이 어디 없을까? 그러다가 찬양대원으로 노래 부르고 있는 한 젊은이를 보게 된, 나이 19세의 이 청년을 보니까 얼마나 성스러운 기쁨이 흘러넘치는지, 얼마나 멋있어 보이는지 그를 모델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나는 동안에 모델을 하나씩 찾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얼굴도 그려가게 됐는데, 6년이 지났을 때 다 완성됐고 딱 한 사람만 그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먹은 배신자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의 얼굴의 모델이 되려면 아주 흉악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어디 그런 사람 없을까? 찾지 못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자 로마 시장이 살인 그리고 아주 흉악한 죄를 저질러서 사형이 집행될 그런 흉악범들이 있는 곳에 가서 찾아보는 거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형수들이 모인 곳에 가서 그 중에서도 가장 악독해 보이는 한 사람을 지적을 하고 그를 모델 삼아서 가룟 유다의 얼굴을 완성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림이 완성되고 그가 다시 원래 있던 감옥으로 되돌아가게 된 그날, 그가 끌려가면서 갑자기 외치기를, 선생님, 저를 못 알아보시겠습니까? 아니, 자넨 이번에 우리 처음 만났는데 내가 자네를 어떻게, 과거에 만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자네를 만났나? 선생님, 저기 저 그림에 있는 저 6년 전에 예수님을 그릴 때 그 모델이 바로 저였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대요. 그렇게 거룩한 기쁨이 흘러넘쳐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던, 찬양 부르던 그 젊은이가 지금은 가장 흉악한 얼굴을 가진 사람으로 달라져가지고 가룟 유다의 얼굴 모델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술독에 빠져서 세상의 더러운 쾌락에 빠져서 뒹굴다가 결국은 사람들을 여러 명 죽이게 됐고 마지막에는 그런 신세로 전락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변화가 아니고 변질된 것이고 타락한 것이죠. 저는 우리 영도중앙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쪽으로 변화되어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쪽으로. 여러분, 우리 모두 못된 습관 다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게으르던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끊을 건 다 끊어야 됩니다. 술, 담배, 도박, 음란한 것들, 이런 거 다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태도가 거칠고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막 퍼붓고 이랬던 사람들 좀 양처럼 온순해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좀 온유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던 이기적인 사람들,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할 수 있는 넉넉한 가슴을 가진 사람으로 좀 달라져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을 괴롭게 하고 가족을 힘들게 만들고 같이 소속된 공동체 멤버들의 가슴에 아픔을 안겨주면서 그렇게 언제까지나 살 수는 없습니다. 좀 우리가 있음으로써 사람을 기쁘게 하고 이 세상을 유익하게 만드는 열매가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변화를 우리 가슴 속에 소망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람 중심의 삶을 살던 그분들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살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고 나니까 여러 가지 따라서 오는 변화가 있었는데 우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분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골방에 숨어 문 꼭 걸어 잠그고 벌벌 떨던 사람을 두려워하던 분들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말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의 산 증인으로 명명백백하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들은 마태복음 10장 28절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목표고 이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자 아무리 최고위층 인사들이 자기들을 불러가지고 앞에 세우고 겁을 줘도 그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딱 계시자 유대의 최고 권력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무서운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만이 두려워해야 될 뿐이지. 더 이상 그들은 골방 안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골방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사람들이 많은 그 성전 뜰로 광장으로 이제는 달려나가서 골방의 남자들이 아니라 광장의 위대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그들이 그렇게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니까 또 어떤 일이 따라왔느냐 하면요, 옛날에는 사람의 말에 순종하면서 사람의 말 따라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사는 이들로 바뀌게 됐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두 사람에게 경고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겁을 주고 위협하는 거죠. 여러분, 옛날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발 떨면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왜요?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감히 상상도 못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19절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할렐루야. 이렇게 확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숨어서 떨지 않게 됐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소망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세상이란 겁에 질려 도망쳐야 될 그런 곳이 아니라 오히려 찾아나가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의 현장인 것을 그들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긍정적인 아름다운 변화가 그들 속에 생겨났는가? 그것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영혼 속에 좌정하여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방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 숨어서 어둠컴컴한 데서 가만히 떨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뭘 연상시킵니까? 그거는요, 돌아가셔서 시신으로 무덤 속에 누워 계시고 돌문이 크게 닫혀서 캄캄하게 된 그 무덤을 연상시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는 골방문을 열어젖히고 뛰쳐나가 그 광명천지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은 뭘 연상시키십니까? 무덤의 문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구주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가슴 속에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딱 자리 잡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의 존재가 완전히 변화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어둠 속에 거하는 어둠의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완전히 변화된 존재로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이 빛이 비추기를 원합니다. 어둡고 침침한 구석에 앉아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밝은 빛,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추어서 우리의 존재가 환해지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형 슈퍼마켓에서요, 사람들의 그 물건을 사는 행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간단한 실험을 했습니다. 똑같이 두 코너를 만들고 똑같이 시금치, 같은 품질의 시금치 100단씩 갖다 진열하고 단 하나 차이는 조명의 차이였어요. 한쪽은 100족짜리 등을 10개를 켜고 한쪽은 6개를 켰다고 합니다. 한쪽은 환하게 밝고 한쪽은 조금 어둡죠. 그런데 3시간 이후에 결과를 보니까 이쪽은 100단 중에 90단이 팔렸고 이쪽은 열심히 팔았는데 70단밖에는 팔지 못했다고 합니다. 20단 차이가 난 거죠. 이 차이가 어디서 왔나? 똑같은 매장에 똑같은 품질의 시금치인데 왜 그런가? 이유는 딱 하나. 한쪽은 밝고 한쪽은 어둡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밝은 쪽에 모여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람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밝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둡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밝게 사는 사람, 믿음의 사람인 줄로 생각합니다. 어둡게 사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죠. 늘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생각이 닫혀 있습니다. 세상을 비관하는 안목으로 늘 바라보면서 삽니다. 그 인생 자체가 컴컴합니다. 누가 그 곁에 모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고 어렵지만은 긍정적으로 말하고 환난 중에서도 찬송 부를 수 있고 절망의 나락에서도 소망의 줄을 놓지 아니하고 자신을 경건하게 통제하면서 근면하고 절제하면서 웃음을 잃지 않고 마음의 넉넉함과 여유를 가지고 자기 삶을 다스려 나가는 사람은 삶이 아주 밝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 밝은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들 속에서 위대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가 살아가야 될 모습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한마디로 딱 뭐라고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기독교인들은 어딘가 좀 다르다. 그 사람들은 세상 보는 눈도 달라. 세계관, 인생관이 다른 것 같아. 그들의 판단과 생각 자체가 달라. 그들은 어딘가 밝게 사는 사람 같아.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변화가 우리 안에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달라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세기에 기독교가 로마에 들어가서 많은 핍박을 겪고 있을 때 핍박에는 순교로 대응하고 기독교를 오해해서 모욕하고 멸시하는 데는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서 기독교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거와는 다릅니다. 이걸 알리는 작업을 했는데 이걸 소위 변증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문서를 작성해서 황제에게 보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보내서 기독교의 올바른 걸 깨닫도록 했는데 그 중에서 변증 문서 몇 가지 중에 남아있는 게 있는데요. 그 하드리안 황제에게 보낸 변증서라고 하는 게 남아있습니다. 그 변증서에 보면 그 글 속에서 기독교인을 가리켜서 새로운 인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에 새로운 인종이 출현했다. 어떻게 새로운 인종이냐? 피부 색깔이 다르고 뭐 언어가 그런 게 아니라 사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세계를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방식이 전혀 다른 사람. 언젠가도 그 중에 일부를 읽어드렸는데요. 오늘 그 짧은 내용 일부를 따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저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습니다만 그러나 저들은 그 아기를 가져다 버리지는 않습니다. 저들도 육에 속해 사는 것은 사실이지만 육을 따라 살지는 않습니다. 저들도 세상에서 무척 바쁘게 활동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마는 저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저들도 모든 법률에 순종합니다마는 그러나 저들은 법이 요구하는 그 이상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서도 모든 사람에게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알려져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또 때로는 정죄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들은 생명에 이릅니다. 저들은 가난하나 많은 사람을 부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완전한 풍족을 즐기고 있습니다. 저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나
그 부끄러움 속에서 영광을 받습니다. 저들은 선을 행하고 행악자로 벌을 받고 있으나 벌을 받으면서도 생명에 이르게 됨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 기독교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설명한 겁니다. 저는 이분들이, 우리 그 선배들이 고린도후서 6장 8절 이하의 모습을 삶 속에서 구현한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의 그 특별한 그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자리 잡아 우리가 그렇게 변화돼야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작고한 그 유명한 코미디언 이주일 씨, 우리 정주일 씨죠. 국회의원도 하셨고. 근데 그분이 한창 인기를 얻고 있을 때 그 코미디 프로 중에 이런 거 있었습니다. 제가 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뭔가를 보여주겠다고. 코미디 프로였지만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좀 뭔가를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보면요, 속빈 강전처럼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고 속으로는 형편없고 말은 그럴싸한데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 아침에 사실이라면서 했던 말이 저녁에는 거짓으로 드러나고 이 세상에 그런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치도 그렇고 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무질서한 세상 속에 오늘 기독교인들이 뭔가를 보여줄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뭘 보여주면 될까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거룩하게 변화된 성도의 모습, 아름다워져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 어려움이 많고 시련이 많은 인생이지만 당당하게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그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영도중앙교회 성도들이 걸어가기만 해도 그런 모습이 보여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끝내며 할머니 사진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할머니 모습을 보면 얼마나 넉넉해 보이고 그 웃음이 정말 대단해요. 저 할머니 얼굴 표정에 무슨 뭐 고통, 시련, 세상에 대한 저주, 원망 이런 게 느껴집니까? 너무나 편안해 보이고 풍채가 좋고 넉넉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저 모습대로 한번 웃어보세요.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한번 웃어보세요. 저렇게 할머니처럼. 참 마음에 평안을 주는 할머니 얼굴이거든요. 저 할머니 저 사진을 제가 직접 찍어왔는데요. 굉장히 부잣집 할머니 모습을 찍어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거의 충격이에요. 충격. 저거는요 손양원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애양원에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애양원에 나병 걸려서 몸이 썩어 들어가는 고통을 겪게 돼요.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병이라고 하는 그 병을 앓는, 그리고 거기 들어와서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살다가 거기서 그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사진이 그 애양원 안에 있는 박물관에 쭉 붙어 있는데 저 할머니 사진도 거기 붙어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손발이 막 녹아내리고 이지러진 사람들 가만히 이렇게 보다가 저 할머니가 저렇게 편안하게 웃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치명적인 병을 앓아요. 가슴 속에 세상에 대한 원망이 가득하고 얼굴에 막 분노가 뿜어져 나올 것 같은데 저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 웃고 있어요. 무엇이 이 할머니의 가슴 속에 있는 그 고통과 응어리와 세상에 대한 원망과 저주가 사라지고 이렇게 평화로운 모습으로 바뀌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비추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할머니 거기서 저렇게 살다 가셨거든요.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는 게 우리의 본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 우리가 저런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 살면서 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저 모습으로 우리 모두 승리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김씨 그 사람 말이야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달라졌던데 교회 다닌다더니 딴 사람 됐더라고.
여러분 이런 소리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을 이렇게 변화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 당신같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면서도 당신같이 평화롭게 살게 만들어주는 분이라면 나도 한번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따라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확 변화되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생각부터 모든 행동이, 말이, 우리들의 판단이, 우리들의 겉모습 속모습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변하여 우리도 빛의 자녀가 돼서 세상에 나가 주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린 그런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송을 할 텐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나 정말 성숙하길 원해요. 변화되기 원해요. 나 예전에 그 모습 벗어버리고 놀라운 예수님의 모습 담기를 원해요. 내 안에 성령이시여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열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과거에 그들이 아니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성품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언행이 변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인생의 내용이 변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거룩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원하시는 바대로 거룩하고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그가 아니다, 이렇게 칭찬받으며 우리 속에 아름다움을 구현할 수 있도록 은총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